할렐루야. 5월 27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드립니다. 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 같은데 다른 사람들, 특히 좀 높은 사람들, 아니면 어른, 아니면 리더들, 이런 자들에게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14년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제 무릎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목발을 집어야 했고 운전만 간신히 했던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는 엄청 많이 쏟아져서 우산을 써도 흠뻑 젖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은 제가 교회를 새로 옮겼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진행할 때는 그냥 아이들에게 은혜가 전해지면 됐고요. 그 은혜 안에서 다 같이 즐거우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옮기게 되죠. 근데 이 옮긴 교회도 예전의 그 방식과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쏟아지고 무릎도 안 좋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내와 함께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각 부서별로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담임 목사님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따로 저를 담임 목사님 방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 많이 혼났고 좀 멘탈이 나가서 그때 이거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 갈등이 심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놓친 거죠. 그냥 아이들이 은혜 받고 행복하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자신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수술하고 학교 다니면서 급하게 준비했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규칙과 질서가 있었고, 아무리 제가 열심을 다해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담임 목회자의 의도와 방향성에서 틀어져 버리면 그냥 제가 한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하게 뒤바뀌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사울이 점점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세워졌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자격이 있었는가? 여기가 바로 시험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꽝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3,000명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3,000명. 이것을 또 돌려보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가 좀 떠올려야 되죠. 여호수아 7장에는 여호수아를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리고 성도 승리하였는데 아이성은 규모가 작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오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돌려보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결국은 패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출발점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을 지키고 있는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적진이 블레셋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역침입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무기가 밝혀지고 그 무기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 준비한 건 백성 3,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요나단과 사울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았대요. 그리고 7절에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신들이 싸우고자 하는 그런 무기들이나 병력들을 봐도 비교했을 때 그 블레셋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좀 상황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을 잘못 뽑았다. 사무엘이 말이 옳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상황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도자인 사울이 이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사무엘의 역할과 사울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눈앞에 블레셋이 강력한 무기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급급한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을 써요.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구하게 되죠. 왕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자인데, 그 사울은 자신이 부득이하게 자기가 뭐라고 되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 이런 것을 자기가 들여놓고도 욕먹을 짓을 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구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뜻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인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목제, 번제는 사무엘의 역할이고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배는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사울이 무너뜨린 것이죠. 사울의 행동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는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퍼포먼스라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는데, 결국은 사울 자신의 기분과 그 감정에 의해서 속게 된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무엇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무엇을 행동한들 더 상황은 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나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순간을 조금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사무엘이 바로 왔을 텐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 한 끗 차이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생각하기엔 망했다, 이거를 느끼게 돼요.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형편, 내 기분,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거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는 훈련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는 남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내가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십니다. 저 블레셋이 아무리 무기가 세고 많고 강력하게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군사도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그 부족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과 같은 적들의 싸움에 동참하여 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복된 경험을 가지며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는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그 실수, 사울의 실패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기분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내 행동을 의지하고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이 이루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완전한 주체이심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는데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9시 금요기도에 여러분 초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밤에 뵙겠습니다.